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 전 서점에서 제가 신간 코너에 어떤 책이 나왔나 이렇게 저렇게 책을 들춰보고 있다가 한 권의 책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토크쇼가 뭔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라가 아니라 미국의 아이돌 가수였던 켈리 클락슨이라는 여자분이 진행하는 주간 음악 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처럼, 아시죠? 이렇게 아이돌 가수인데 그 아이 엄마인 켈리 클락슨이라는 여성이 인도하는 주간 음악 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크쇼에 누가 초청됐냐 하면 자수성가에서 재벌된 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모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토크쇼를 진행한 캐리 클락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버셨어요? 라고 말하자, 그 성경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하자, 나는 3가지 신조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술을 안 먹을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고생을 두려워 말고 일을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직한 11조 할 것. 난 이 3가지 신조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캐리 클락슨이 굉장히 실망하면서, 이거는 누구나 하는 너무 일반적이고 노멀한 신조 아니니까 좀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성경 비결 없습니까? 라고 좀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재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떠벌리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식인밖에 없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쉬워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너무 잘 알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근데 몸이 안 따라오니까,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환경과 형편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내 체력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에 있었어도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저는 답을 얻었어요. 3가지더라고요. 아는 건 쉽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첫 번째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를 호흡하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못하잖아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아는 건 쉬워도 못하는 거, 감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게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알면서도 너무나도 하기 힘든 게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중에서 알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게 그게 뭔가, 뭐가 으뜸인가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제 경험상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모욕을 주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던, 두고두고 내 관계에 정말 오점을 남겼던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보고 살 수는 있어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알긴 알아도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우리에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행동으로
정직한 행동으로, 실질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손과 발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저번 주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그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아무도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완성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저번 주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은 이런 물리적인 죽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마땅히 치러야 되는 희생과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 죽을 듯이 그 약속을 지키며 죽을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 내 노력들, 이것들이 바로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편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라. 궁핍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내 것을 나눠야 될 자가 있다면 인색하게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일서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말씀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회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회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심심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제 스스로도 약간 이런 좀 마음에 찔림과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치열하게 힘들게 사셨는데 여러분들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세요. 오른쪽으로 선택하든 왼쪽으로 선택하든 하나님이 그 물길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은 다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죠. 아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정말 하고 싶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본문이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날 잡아서 그런 설교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나는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설교를 해야겠어요? 아니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설교해야겠어요? 그래요.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안 읽었는데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도우림이 있으면서도, 내가 너끈히 나눌 물질이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고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니까 안 불편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불편하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영국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아들과 홈리스들을 잘 돕는 할머니입니다.
어느 겨울 추운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떤 한 소년이 얇게 옷을 입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이 경찰이 지나가서 아저씨 내가 너무 춥고 배고픈데 어디서 좀 먹을 것이 없고 추위를 피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경찰이 그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집을 지도를 그려주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리고 배를 눌러라. 그리고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암구호를 대라. 요한복음 3장 16절. 무조건 그 말하면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문을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소년이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갔어요. 실제로 배를 누르니까 누구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진짜 문이 열리고 배고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하룻밤을 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는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라고 묻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추운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피곤한 나에게 잘 곳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절대 한 영혼을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1576명 우린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당일날 모시고 나오겠습니까? 교회에서 전달하는 건 선물 1개, 2개 정도. 커피 스타벅스에서 그 스위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줬다고 여러분 감동해서 여러분 오자면 올 것 같아요? 와주긴 하겠죠.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절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실천이 마르고 닳도록 내가 죽을 각오하고 죽는 것처럼 그에게 사랑을 보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녀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어요. 배우자가 소중합니까? 자녀가 소중합니까? 제가 갈등될 만한 소지의 질문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거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의 살을 끊고 피를 흘려서 주는 게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의 말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말만 청산유수처럼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여러분 그 말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내 피를 흘리고 내 살을 끊어내 줄 때 내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나누어 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절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생활 방식을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사람 있죠. 보통 많은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대표적으로 드러내요. 자기가 이 교회 목사인 것처럼 직장의 목사인 것처럼 아멘 그리도 하고 뭐 아이고 주여라는 말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개인의 생활 방식을 보면 너무 개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보고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사람들 만나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가?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 보고 부끄러워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점잖게 표현해요.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사랑만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나타내며 보여주고 나누는 삶을 실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짧게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은 하늘의 신령한 신비로운 지식을 독점한 것처럼 착각하고 확신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소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어떤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가진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참된 확신이란, 너희들 잘 들어, 참된 확신이란 그런 어떤 지식을 얻었다고 참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확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때 비로소 참된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원수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장로야? 여러분, 이 내면에 있는 이 마귀가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의 확신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그 있는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았을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을 때 마귀의 어떤 참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성적이 좋으면 부모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치킨을 먹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근데 지질이 공부 못하고 성적표를 받아왔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적어도 자기 방에 근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감히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사달라는 말을 하면 10대 맞고 한 대 더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확신.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았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능력을 주시냐면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뭔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1절, 22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많은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섞여 있어요.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녕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놀랍고 진짜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당당해 무엇이든지 구할 수도 있고 또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21절과 22절 쉬운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본문의 논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우리가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없어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그 옷 사달라면 사주겠어요? 그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당장 구하지도 못해요. 뭐 주시면 고맙고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는지 22절 볼까요? 자, 22절 한 점만 볼 텐데,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두 가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두 가지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근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리낌이 없이 담대해지고 당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순종할 때 응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명이 뭘까요? 우리 23절이에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그의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단지 시제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받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이미 구원을,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사임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라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믿음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킨 거예요.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것이고 거리낌이 없고 당당할 것이고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랑을 베푸는 삶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주님과 상호 내주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모든 명령은 우리 간단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조금씩 대동소이하지만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까? 하나님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교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호 내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참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상호 내주의 은혜. 어떤 자에게 그 은혜가 있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자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유리병에 모래를 넣고 이렇게 저렇게 유리병을 돌려봅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가 움직이는 게 참 신기해 보였나 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모래가 지금 어디 있지? 야, 병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병 안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봅니다.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모래가 어디 있지? 물 속에 있어요.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얘야, 그러면 이 물은 어디에 있니? 라고 말하자 얘, 이 병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훈을 줍니다. 모래는 물 속에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다. 그래, 병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마치 이 병이 모든 것을 담았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또 받게 되죠. 제가 여러분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절대 두 가지 주제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한 가지였어요. 맞죠? 다 연관성이 있었고 원인과 결과의 문제지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드러날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무엇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단합돼서 한 사람을 이지매시키고 한 사람을 왕따시킬 때 조용히 가서 내 옷을 그에게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나와 같은 한 편이 아니라는 오해를 들을 수 있어도 그를 향해서, 그 연약한 자와 무능한 자를 향해서 내가 옷을 벗어주고 그 마음을 열어줄 때 결국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와 뭔가 다른 그런 액션,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가을을 타요. 가을을 심하게 탑니다. 이상할 정도로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을 되면 이런저런 시를 막 써봐요. 저는 절대 시를 잘 쓰는 분이 아니에요.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극적극적 시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잘 썼다 그렇게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시를 한 편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예요. 공허한 혀의 속삭임보다 진실한 손길이 더 깊다. 가장 작은 행동 속에 사랑이 깃들어 피어난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완전하며 행동으로 드러난다. 마음의 말이 손끝에 닿을 때 그 사랑은 더욱 빛나리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된다. 주님의 이름이 사랑이듯이 이천신학교의 당신의 이름도 사랑이여라. 오늘 말로만, 생각으로만, 언어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발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피를 흘려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배우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